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과 복음, 부제로는 성육신 존재론의 의미라고 좀 어려운 제목을 부제론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누가복음 2장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장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첫 시작이자 그리고 복음의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십자가 교리에 비해서 덜 주목받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쓴 여러 책 중에서 저는 그 책이 아주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 책은 미라클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기적이라는 제목이죠. 이 기적이라는 책은 처음에 영국 어느 한 방송에서 여성 철학자와 무신론자 여성 철학자와 함께 C.S. 루이스가 이제 서로 대담을 나누다가 결국은 이 기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나누다가 결국은 C.S. 루이스가 지게 됩니다. 논쟁에서 지게 된 것을 굉장히 아쉽고 원통해했던 C.S. 루이스는요, 평생 옥스퍼드에서 학생으로서 또 교수로서 있으면서 또 후반기에는 케임브리지에서 교수를 했는데요. 한 번도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죠,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적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논증을 하면서 많은 대중 앞에서 옳다구나, 우리 이 무신론자 여성 철학자를 이번에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생각했는데 본인이 지고야 만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민을 한참 했죠. 그리고 쓴 책이 나르니아 연대기라는 이 동화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동화책의 내용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누구도 이 동화에 나와 있는 기적에 대해서 의문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책이니까요. 더 이상 철학적 논쟁이 필요 없고 논리학을 통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 기적에 대해서 이 철학적 변증과 논리학적 변증을 했었던 이 미라클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을 조명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성육신은 모든 기적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그랜드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사건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이 세계에는 이와 비슷한 기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화를 연구하다 보면은 신화 가운데는 이 콘 킹이라는 옥수수 왕이라는 그러한
이 어떤 신화 속에 어떤 그 메타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옥수수를 땅에 떨어뜨리면은 죽어 있고 말라 있는 옥수수 알맹인데 땅에 떨어뜨리면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움트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일종의 부활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겨울이죠. 저는 오늘 천안에서 올라왔는데 천안은 지금 눈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눈폭탄을 뚫고 제가 여기로 왔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햇빛이 비치고 있었거든요. 이거 같은 데인데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겨울이 되면 모든 것들이 황량해지고 또 눈으로 덮인 산을 보면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보기에는 좋지만은 눈이 덮여 있다는 것은 죽음의 땅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12월이 지나고 어제가 동지였죠. 그리고 이 동지가 지난 다음에 해가 점점 길어지면서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돼서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얼어있던 땅이 풀리고 거기서 마치 죽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 부활의 어떤 뭐랄까요? 메타포라 할까요? 어떤 부활의 은효라 할까요? 부활의 기적의 어떤 증거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비슷비슷한 어떤 기적보다도 그것이 범접할 수 없는 유일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자가 이 세상을 초월해 있고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자기가 만든 것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여 그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의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의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정말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 이런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는데 강아지와 고양이를 너희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한들 강아지가 되는 것을 원하니? 개가 되는 걸 원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원치 않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 말하면 그 사람을 비하하고 욕하는 것이죠. 개가 되어버려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개를 사랑하고 내가 반려견을 정말 좋아한다 하더라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기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슷하게나마 모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그랜드 미라클인 거죠. 기적 중의 기적이며 그 어떤 기적도 이 기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이 땅에 이루셨냐 이거죠. 어느 것도 따라갈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이 그랜드 미라클을 왜 이 땅에 이루시고 또 이것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들여놓으셨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문이며 어쩌면 이걸 풀어야만이 우리 기독교 핵심과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와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처럼 복음은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은 매우 단순한데요.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화다. 화해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평화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평화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 세상도 평화를 추구하죠.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가득 차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평화 아카데미가 있죠. 네. 많은 사람들 평화라는 의미를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국가와 여러 정부의 지도자들은 평화를 외치죠. 그런데 예수님도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이 세상의 권력자 그리고 정부와 국가와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무엇이 다르냐 이겁니다. 그것은 2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자신의 출생지로 이동하여 호적을 해야 하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복 정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병령에, 로마와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면 평화,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라는 선택지 없는 명령 앞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명령에 복종했고 식민지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죽지 않으려는 굴종이죠. 하지만 이들의 굴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폭력이 없는 평화로 보이는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식민지의 이 위장된 평화를 위해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죠. 이들은 생계를 위한 일을 접고 만삭의 임산부도 예외 없이 장정이, 어른이 3일을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 황제의 호정령은 아구스토가 통치하는 41년 동안 문서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최소한 3번이나 됩니다. 학자들은 기록된 것 외에 국지적으로 이루어졌던 호정령을 더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의 호정령은 언제든지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 수를 조사하는 것과 원하는 만큼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구조사 기간에는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조사에 응해야만 했죠. 원치 않아도 로마의 평화를 위해 이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인간 부모들도 자신의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죠. 보통 우리는 만삭의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그림에 익숙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이 그림에 여러분들은 익숙해 있죠. 네,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요셉은 나귀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림은 2세기 중반에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그려진 그림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그림에서는 이러한 기록이나 이러한 그림을, 이러한 광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나귀를 타지 않고 걸어서 여행했을 것이라고 일치되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삭의 여인이 3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유쾌하고 설레는 여정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이 여행은 너무나도 위태롭고 위험하며 로마의 위장된 평화를 위해 강요된 선택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았겠죠. 우리는 쉽게 성경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예언을 성취해야만 했으니까 마리아가, 또 마리아의 가족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당연히 그러한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이 길을 피할 수 있었다면 피했겠죠. 그러나 로마의 그 위장된 평화, 강요된 평화를 위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어렵고 험난하고 위태한 여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시대의 다른 유다의 가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위해 그 위장된 평화의 비참함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가히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가짜이고 진정한 평화가 왔으며 이 평화는 황제나 귀족에 의해서가 아닌 평범한 한 부부가 낳은 갓난아기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선언이죠.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로다. 그리고 이 평화는 고된 노동으로
밤이 되도록 쉼없이 일하는 목자들을 통해 세상에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만 말씀하셨고 목자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이 모두 로마가 평화를 선포하는 방법과는 매우 상반된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황제의 입과 칙서를 통해 로마의 광장에서 선포되어지고 로마의 군대와 로마가 만든 고속도로를 통해서 빠르게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가장 낮고 무능한 사람과 가장 느린 방법으로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 방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육신 말이죠. 성육신은 가장 존귀하고 높으며 능력 있는 존재가 가장 천하고 낮고 무능한 존재로 오셨다는 신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가장 낮고 천하고 느린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복음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스스로를 낮추심의 극치인 성육신은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비천한 존재라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하와 비천에는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자기 비하의 삶이며 비참함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자 예수님은 불평하시지 않고 끝까지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이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존재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이란, 이 성육신이라는 존재 방식은 세상의 그 누구나 복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높아진 것을 낮추셔가지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담이 없고 가장 평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존재는 그 자체로, 그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로, 그 모습 자체로 모든 사람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걸을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껴안을 수 있는 육체가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화해를 선언하신 샬롬의 복음이셨습니다. 모든 담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성육신으로 존재하심으로써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린아이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세상의 가장 비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가장 천하고 학대받았던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은 자격 없는 모든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인간들은 자기들 사이에서도 자격을 운운하면서 서로의 격차를 나누고 정의를 외치면서 서로 벽을 세우고 용서를 미루죠. 너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상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정의야.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균등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정의는 뭐죠?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져 있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높아져 있던 것을 다 낮추시고 창조자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앞에서 우리는 내가 너를 용서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자격 요건을 제시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벽을 허물고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정의와 용서를 부끄럽게 하시죠.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 없는 자들의 자격놀이. 너에겐 자격이 없지만 나한텐 자격이 있어. 자격 운운하면서 자격놀이를 하고 있는 게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저는 아닌가요? 이러한 자격놀이, 이 자격놀이는 용서할 능력 있는 자들의 진정한 용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갔던 나의 피조물들, 자신의 피조물들을 자기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벽을 낮추신 진정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격 운운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육신 앞에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자격 없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정의를 이루겠다고 생각했던 그 오만과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오만과 이 교만을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그 누군가보다도 더 우위에 있고 선에 있어서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래요. 비교해서 누군가보다는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서는 겁니다. 둘째로,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하하시고 낮추셔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길의 장애물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교만에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벽을 낮추시고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도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격을 운운하기 전에, 누군가에 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를 말하기 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말이죠. 주기도문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기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고 이 기도를 가지고 10편 이상의 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 아마 저도 이 기도를 가지고 꽤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놓으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요. 용서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우린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만 주기도문은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용서의 복음을 선언하고 그 용서의 복음을 우리 삶에 실천하게 하기 위한 매일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인 바로 용서를,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셨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는 광교산울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교역자로서, 교역자로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사실은 큐티 순서에 의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연구하고 또 간단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 우리 광교산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육신의 삶으로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낮아지는 그런 교회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있어주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또 남들보다 경제적인 위치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광교산울교회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거나, 그리고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서 있거나, 그리고 조금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또 이곳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제가 여름에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여름 수련회를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앞에서 2명의 청년이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빈도수가 너무 잦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그 소리가 아멘 소리였어요. 참,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우리 이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청년을 용납해 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나와 굉장히 다르고 거슬리고 내가 가는 길,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옆자리에 앉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로,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느린 보로 오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못 참을 게 뭐가 있으며, 용납하지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용서라는 것을 이 땅에 처음으로 들여온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이던 한나 아렌트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있기 전에는 용서의 개념은 없었다. 한나 아른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용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이 땅에 진정한 용서가 왔는데, 우리 용서의 공동체인 교회가 용서의 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해의 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교산울교회가, 또 광교산울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평화 아카데미가 용서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선전하는 그런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기 전